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 35페이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게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내게 주어진 우물을 파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삭이라는 인물을 지금 살피는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메시지거든요. 다른 그 족장들에 비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이삭의 이야기는 딱 여기 한 군데만 주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등장하긴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섞여가지고 26장에 근데 주된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앞뒤로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낀 형태로 좀 비중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짧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짧으니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말 다양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정말 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 너무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이삭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자들도 정말 제각각인 해석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짧다 보니까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그렇다면 이 모세가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또한 이렇게 비중 없어 보이듯이 흘러가는 것처럼, 통로처럼, 마치 다리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 다리처럼 이렇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평범한 삶도 복이다. 하나님 앞에
평범하고 평이한 삶도 복이고 은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삭은 굉장히 평범하고 평이한 삶을 산 거죠. 인생 굴곡도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언제든지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구나. 이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다루기에는 설교로 그걸 다루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무리가 안 되는 12시가 돼도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건 다 제껴놓고 이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평이한 삶도 복이고 은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거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평이한 삶도 복이고 은혜다라는 메시지는 이 이삭의 삶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삭은 큰 굴곡이 없어요. 그냥 아주 평이합니다. 이삭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가 채널이 막 100개를 넘어가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번 돌리는데도 힘든데 예전에는 이게 유선 방송에서 그 중계를 할 때는 몇 번 틀면 한 30개도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틀면 다 돌아갑니다. 그 중에 꼭 그 어느 시간대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성경 영화를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성경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익하고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바로 이 이삭에 대한 장면이었는데 이삭의 그 평이한 삶, 그 순종적인 평이한 삶을 잘 나타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삭이 한 12살에서 13살처럼 정도의 어린 나이에 막 뛰어놀고 있어요. 거기에 뭐 우리는 뭐 개와 강아지가 친하지만 거기는 뭐 양과 염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쁘게 생긴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긴 어린 양을 정말 애완동물처럼 안고 뭐 같이 놀고 뛰어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막 있어요. 그리고 늙은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짓고 또 불러다가 또 어떤 얘기도 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그 장면이 딱 이어지고 그리고 그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며칠 후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 아끼는 양과 놀고 있는 이삭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내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양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는 어떤 장면이 바뀌냐면 모리아산의 제사로 장면이 바뀌더라고요. 이거 감독이 누군지 정말 기가 막힌 묵상을 했구나. 이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는 성경적인 묵상을 했구나. 아브라함이 귀하게 백세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른 모습으로 키워나간 그 모습들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의 제사로 이어진다고요. 모리아산의 제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고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노인인 아버지보다 더 힘센 이 이삭이 왜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22장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드릴 양은 없네요, 아버지.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 힘도 그 이삭보다 부족한 그 아브라함이 제물을 묵지 않고 이삭을 묶은 다음에 제단에 놓은 다음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받아들였다?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부터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과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22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어디 나오느냐?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나오죠. 26장에 그 나이가 40세가 됩니다. 40세가 될 동안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지 않아요. 아버지가 골라주는 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골라주는 짝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치를 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언약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그 종을 보내고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죠. 그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아내를 택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40세 동안 결혼을 하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보내준 리브가는 짝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26장이 아니죠. 24장에 나오죠. 24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오늘 26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게 아브라함 생전에 26장의 이야기가 있었다 아니면 아니다. 아브라함이 25장에 죽었으니까 순서상 죽은 다음의 일이다. 막 이게 정말 분분해요. 지금까지도 분분합니다. 이걸 다룰 수는 없고 둘 다 합리적인 말이긴 해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앞에 죽은 족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죽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연대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합리적인 거 맞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생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생전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기록됐으니까 연대상 이거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그렇게 속였잖아요. 이삭도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속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의견이 막 분분한데 그거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전체적인 이 성경 2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26장에 딱 한 가지 이삭이 실수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아버지가 범했던 그 실수를 또 이삭이 범했다라는 그 실수 한 가지 나오고 그리고 또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27장에 끝나고 이삭이 아주 노년에 그냥 눈도 안 보일 그 시점으로 가가지고 야곱 이야기가 시작돼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인생에 어떤 굴곡도 없어요. 어떤 다른 족장들처럼 스펙타클한 극적인 막 역전하고 아브라함처럼 막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막 자기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각대로 살다가 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 역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바꿔주고 12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뭐 그런 극적인 것도 없어요. 요셉처럼 막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를 들었었다 이런 극적인 일도 없어요. 아주 평이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결국에 이제 한 번 실수하고 그러고 나서 노년에 죽었더라. 이게 이삭입니다. 아주 평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평범한 이삭,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야곱 같지도 않고 요셉 같지도 않았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고 있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고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보다 보면 다 자기가
다윗이고, 자기가 아브라함이고, 자기가 요셉이고, 자기가 야곱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많은 성경이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한 삶이라고 하지만 이 이삭 같은 삶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삭같이 어려서부터 순종적인 삶을 살다가 굴곡 없이 평탄하게 평이하게 인생의 결말을 마주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이고 위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 이삭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참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 저도 어리석었습니다. 2002년도에 첫 번째 사역, 전도사로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많았었죠. 그때 개척교회니까. 그때 이제 제가 교회 권사님이자 개인적으로는 친고모에게 어줍지 않은 말씀의 겉면이라고 해서 어줍지 않게 충고하고 겉면했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정말 후회되고, 정말 뼈아프게 지금 후회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고모는 젊어서 6명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6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그 남편분의 폭력에 계속 시달린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그 6째 막내를 데리고 그 폭력을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여수에서 사셨는데,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가정이 서울에서 일찍 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근처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베풀면서 지금 살게 됐습니다. 그 막내 여자였던 막내하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제가 삶을 알잖아요.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이에요.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게 60이 넘은 70이 가깝게 되는 그 인생 동안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줍지 않게 충고했습니다. 고모,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려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도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충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고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전하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미숙하고 어리숙한 충고, 권면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까? 그 앞쪽이죠. 안나 선지자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젊었을 때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로지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84세가 될 동안. 그의 인생이 가치 없습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극적인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84세가 될 동안. 전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잘못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것 증언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그 인물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체험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요셉,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적인 삶을 살다가 별 큰 인생의 굴곡 없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그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그 뜻하신 바를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이한 삶도 복이고 은혜다라는 메시지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냥 내게 주어진 우물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똑같은 얘기죠. 앞에랑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한 그 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우물들을 파는 인생들, 세상의 가치로 맞서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가치로 그들의 그 우물을 빼앗는 그 아말렉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왕한테 호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도시 안에서 거부가 됐대요. 거부가. 그랬더니 시기하였더라. 그래서 우물을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물질적인 가치로 같이 맞서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지했던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절부터 5절까지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요.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두 가지 싸움 아닙니까?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말씀을 들고 본격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이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사용어를 써가지고 주 안에 서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이다. 이 버티는 싸움. 세상의 가치로 같이 맞서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우물을 다시 파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 그 메시지가 이 두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을 좀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삭이 겪게 되는 그 위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으니 이건 창세기 12장을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축업에게 기근이라는 그 재앙은 그 천지에 지면은 어마어마한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와서 이삭은 그래도 똑같죠. 좀 덜 기근의 위협을 받게 되는 도시 문명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애굽 방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앞의 내용 비슷한 아버지의 경험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여기서 다른 부분은 2절이에요. 2절.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그랄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라는 그 메시지예요. 머물 때 너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네가 머물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을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5절까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이 이삭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랄에 이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6절에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들 막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보면 제가 언젠가 두려움을 주제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까지 없애주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서야 되는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삭의 첫 번째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요. 7절 이후의 부분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가서 머물렀지만 그 당시의 어려움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데, 기근의 어려움이 첫 번째 어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어려움은 무슨 위협이냐면 세상 문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문화에 대한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 문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부터 해서 창세기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바가 뭐냐면, 이들의 문화는 이방인들이 낯선 나그네가 다가오면 그들 문화, 그 고대의 문화 가운데서는 저의 제사를 뺏고 싶고 저의 여자를 뺏고 싶다. 내가 여자가 탐나? 그 남자를 죽이면 돼요. 남자를 죽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그 여자 힘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뺏어오고 그 재물을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이라고 하면 자기 부인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살잖아요. 대신에 이 아내는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언제든지 보쌈 같은 식의 형식의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야곱의 이야기에도 창세기 35장에도 나타나는 바 아니겠습니까? 누이라고 하면 그래 남편이 없어? 그러면 겁탈을 하든지 보쌈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돈으로 대가를 치우면 돼요. 그 문화가 그래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당시 고대의 문화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이삭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나와요. 이 7절 8절에 7절에 나와요. 7절 마지막 절이죠.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함이었더라.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두려워해서. 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문화와 세상이 도시 문명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흔한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가긴 갔는데 마치 베드로 앞에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바다 위는 걸었는데 다가오는 현실 앞에 다가오는 그 파도를 보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 이삭에게도 펼쳐졌다. 그 얘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실수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칼빈이 세 가지로 이 실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주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 이 이삭의 실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짓을 했다. 자기 목숨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일을 벌였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는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부부의 헌신에서 해제시킴으로, 이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함께 이 위협을 맞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함께 맞서지 않고 그 헌신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그래 이게 좀 학자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써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음을 범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설명하고, 세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 살해에서 경고함을 받은 것을 교훈 삼지 않고 자기 아내를 자진해서 그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막상 그랄 땅에 가게 됐지만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그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 내용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자기 생명만 생각하고 아내를 큰 위험 가운데 몰아넣는 일이 되었는데 그 일을 했다, 실수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느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삭처럼 넘어지고 몇 번이라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곳을 그래서 떠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쏟아붓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8절이죠.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9절 이후에 아비멜렉의 눈에 띄지만, 아내가 누이가 아니라는 거 발각되지만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하면서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이삭이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공포하고 살 수 있게 호의를 받게 되는 그 장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2절 이후에 100배의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거 실제로 100배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문학적 기법으로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 모든 해석 무의미합니다. 거부가 되었다, 이게 결론이죠. 1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의 내용들처럼 이 이삭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 거부가 된 걸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쫓아내버려요. 쫓아내서 이 이삭은 멀리 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이제 우물을 파면서 목축업을 하니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쫓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게 이제 쭉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에색, 다툼이라고 하는 에색이라고 부르고 떠나버리고, 신나 이 대적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는 경계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예요. 그쪽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23절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삭의 내용이고, 그 뒤에 자기를 대적했던 그랄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자기와 언약하자. 이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와 함께 하심이죠. 시작.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이한 인생을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평이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위기 가운데 이삭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붙잡는 가운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도 아브라함처럼 그 실수를 바꿔가지고 은혜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고, 이 이삭에게 이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야곱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말 그대로 통로의 역할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머물었는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있는 이삭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는 은혜가 임했다. 아브라함처럼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싸움을 걸어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부딪힐 싸움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옮겨가는,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이한 삶도 복이고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세상의 가치로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우물을 파 나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이후에 마지막 절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삭이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주어주신 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름의 상이라고 하잖아요. 부름의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부름받은 그 상을 쫓아서 달려 나아갈 때 그것이 평탄한 삶이랄지라도 모세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괜찮대요. 여러분께 맡기신 일들, 그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우물 파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삭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